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부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긋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이 우리 기독교의 이 최고의 단어이며 다른 종교에서는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에 이 새로운 시작이 있으며 새로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즐거움이요, 소망이요, 기적이요, 은혜요, 은총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시며 비밀을 말하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이 이 사실이나 이 숨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비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비밀은 이 비밀을 찾아서 발견을 하고 아는 자만이 알게 되는 것이며 이 비밀을 소유하여야만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밀로 숨겨진 이 부활의 신비를 우리의 이 혈과 육이 아닌 이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 중에는 특별히 이 말세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될 일의 말씀, 작은 책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영원한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셔서 이 땅과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며 바로 이 땅에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러 오시는 이런 비밀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의 비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에 대한 이 올바른 진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이성과 이 과학에 모순되고 불합리하다고서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이성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잡아 넣으려고 하며 우리들의 이 불완전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끌고 들어가려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부활을 의심하는 이 반대자들 앞에
성경에 명시된 이 부활 사건에 대하여 올바른 정언을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면은 천사의 정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으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천사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정언을 한 것입니다. 천사는 거짓말을 하지를 않는 것이니까 바로 천사의 정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성경에는 목격자들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빈 무덤을 목격하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본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서 11 제자들에게 고하였습니다. 또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 중에 몇이 성으로 들어가서 무덤의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부활의 사건을 제사장들에게 또 고하였습니다. 특별히 또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의 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확인한 후에 진실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 제자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바울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으며 이들은 모두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카나에서는 또 예수님 자신의 정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언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이생뿐이면 바로 세상 삶뿐이면 이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겨우 길게 살아야 100년 내외로 수명이 제한되고 이런 아름다운 영생의 삶이 없다면 인간이 가장 불쌍할 것이며 더욱이 또 많은 즐거움과 세상적인 이 안위를 버리고 희생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영생이 보장되지 아니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윤리나 도덕으로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며 끌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생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서만 우리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하며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헛되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환난에 견딜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충성을 바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구속의 진리를 확실히 믿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도 우리는 약속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비밀을 열어놓고 계신데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그리고 홀연히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변화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변화하는 그 변화체가 되는데, 변화체가 되는 사람들은 이 예수로 인하여 희생된 순교자들이 이제 변화체로 덜림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예수로 인하여 희생된 순교자들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 이 14만 4천 이 입맞은 종들이 공중으로 덜림받아서 올라가게 되고 땅 위에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인들로 인하여 환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 임하는 환난 시대이며 택한 자들은 덜림받아 올라갔으니 땅의 환난을免게 되는 것이며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일곱 머리 열 뿔의 지배하에 고통을 겪게 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다스리는 이 수정 통치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휴거된 이 순교자들과 입맞은 종들을 대동하여서 이제 지상으로 강림하시면서 이때 진노의 일곱 대접장, 바로 산자의 심판을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여섯째 대접 쏟을 때 용과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 이런 악인들은 인류 최후의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심판을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되며 세상을 심판한 다음에 세상의 종말이 있게 된 다음에 이 땅은 새롭게 변화가 되고 이 땅에서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1000년 동안 세우시게 되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이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며 군림하시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인 것입니다. 이때는 사단의 세력이 무저갱으로 1000년 동안 쫓겨나고 엄부에 갇혀지게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백보자 심판이 오는데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축복에 이르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을 바로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망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 첫째 사망은 이 믿는 자들에게도 있는 사망이 첫째 사망,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첫째 사망이며 이 둘째 사망은 악인들이 지옥에 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백보자 심판 때, 이 전체 부활 때 악인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악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며 영원한 행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 전체 부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이 생명의 부활로 되는 몸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하지 않는 강하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할 때는 우리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또 과거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부활은 이 나사로의 부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바로 영원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바로 영과 육이 구원되는 영육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말씀 한마디에 부활의 생기가 운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체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부활의 생기가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운행할 줄 믿습니다. 과거의 부활은 또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의 부활로 볼 수가 있는데,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실로 기독교 전체에 소망과 확신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의 비밀은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순교자의 부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복음을 전거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은 제단 앞에서 땅을 심판해 달라, 우리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피의 호소를 밤낮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들은 주의 재림 때가 되면은 모두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로 순교자를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악형을 받은 자는 더 좋은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로, 순교자가 첫째 부활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있게 될 부활 중에서 또 임마전종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 시체는 장사하지 않고 죽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시체인데, 임마전 종들은 3년 반 동안 5대장 6대주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회개하고 재림의 주님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이 회개를 전 세계에 다니면서 외치는 종, 임마전종 14만 4천은 3년 반 동안 이 사명을 다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이 3일 반 동안 죽게 되는 것입니다.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이 시체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이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 있던 종들, 임마전 종들은 계시록 11장 12절처럼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고, 임마전 종들은 3년 반 동안을 다시 예언을 하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서 시체로 있다가 이제 생기 받아서 살아나게 되고 공중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예언을 마치고 3일 반 쓰러져 죽어 있던 시체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먼저 살아난 이 순교자와 함께 계시록 11장 12절처럼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 주의 재림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생기받아서 이 사망의 위기를 넘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이 바로 이 전체 부활인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다.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 12장 1절로 2절에 티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전체 부활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처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의 7 대접재앙이 산자의 심판이라면 이 백보자 심판은 바로 이 죽은 자에게 있는 심판인 것입니다. 이때 믿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궁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 잘못 믿은 자, 이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행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에 있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있다가 이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 때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전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은 바로 이 순교자의 부활, 임마전 종의 부활, 그리고 전체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무리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이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삶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바라보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비밀, 부활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바로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이런 부활 신앙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